자,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오늘 4절까지만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장 1절부터 4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르쳐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아멘. 아멘. 오늘은 이제 그 고난주간 셋째 날 수요일에 대한 묵상하는 날인데 어저께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화요일 날 사역이 굉장히 길었고 많았고 또 힘들었던 그 사역이었고 그리고 이제 수요일 날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고 예수님의 일정에 대해서 행적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은 이제 화요일 후반부 이야기를 오늘 묵상하면서 수요일의 의미를 마지막에 한번 짚어보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한번 묵상해 보려고요. 오늘 24장 1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어디를 나오셨다고? 성전에서 나왔어. 이제 성전에서 나왔다고 할 때 이게 성전 안에서는 이제 대제사장들, 장로들, 또 이제 바리새인까지를 포함해서 무슨 권세로 네가 이런 일을 하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 논쟁 그 이야기를 많이 했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예수님이 그 무리들을 가르치셨잖아, 그지? 성전에서 그때 이제 많은 비유들을 몇 가지 이제 비유들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요한 비유들에 대해서 그 중에 이제 두 아들에 대한 비유 이야기를 했어. 그다음에 이제 악한 농부의 비유, 또 혼인잔치의 비유, 이제 부활의 문제, 또 과부의 헌금 등에 대한 이야기, 이런 이제 이야기. 그리고 나서 중요한 이야기는 이렇게 비유 말씀을 막 하는데 이제 헬라인들이 몇몇 찾아온 거야. 그 헬라인들이 몇 명이 찾아왔다는 거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인데 이방인에도 복음이 이제 전거되어지는 그런 중요한 그 징조를 보여주는 사건이다라고 하는 거지. 이방인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어디에서 성소에서. 그러니까 그 이방인의 뜰이니까 성소에 그지. 이방인들도 같이 들어와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이야기들. 주로 이제 이때에 심지어는 이제 뭐 여러 비유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비유들이 뭐에 대한 걸까? 비유의 내용이 굉장히 주옥 같은 비유들이 있는데 그때는 뭐냐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생각하는 유대인 또는 바리새인들 그들만이 천국의 주인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자들이 주인이다라고 하는 그 베이스를 이렇게 쭉 깔아놓고 예수님 비유를 막 설명을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구원에 대한 생각들을 완전히 바꾸는 거지. 그지? 완전히 바꾸는 비유들 말씀들이 있는 거지. 그리고 이제 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는데 나를 죽이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비유로 말씀을 해서 포도원의 뭐 농부들이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죽이는 사건들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 그 비유 말씀이 다 끝나고 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제 뭐 했다고? 성전에서 나왔어. 그래서 이제 성전에 나와서 한번 보니까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뭐 하려고? 성전 건물들을 가르쳐 보이려고 이제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해두고 있는데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은
뭐 마가복음 비슷하게 되지만 선생님 이 돌들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뭐 이렇게 물었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누가복음은 아름다운 돌과 헛물로 꾸민 것에 대해서 말했어. 야, 이 성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지? 오늘 2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그런데 이제 너희가 이 모든 걸 보느냐? 마가복음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해두고 있어. 그다음에 이제 누가복음 너희가 보고 있는 이것들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 그다음에 어떻게 될 것이라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야. 결국은 뭐냐면 제자들이 그 성전의 웅장함을 보면서 야, 이 돌들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돌들을 보느냐? 그때에는 마지막 때에는 뭐라고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이 없이 다 무너질 것이다. 성전의 무너짐을 예고하신 거예요. 이 때를 기점으로 해서 이 말씀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날의 징조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자들이 물어보는 거지. 제자들이 마지막 때의 징조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24장 말씀은 주로 25장까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언하시는 말씀.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는 이렇게 한다. 그런 이제 말씀을 쭉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가장 큰 도전 중에 하나는 뭐냐면 너희가 이 성전을 뭐하라고? 무너뜨려라. 그러면 내가 뭐 할 거라고? 3일 만에 다시 지을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도전하셨는데 이건 기존에 있는 성전의 기득권자들 그들에 대한 엄청난 충격적인 도전이죠. 이 성전을 무너뜨린답니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 그지? 예수님은 무슨 이야기했어? 진짜 성전을 무너뜨리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전 제도, 유대교의 율법주의,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세속적 요인들, 그 다음에 기독교의 구원이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한 것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새로운 법, 믿음의 법을 통해서 기독교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하신 말씀인데 사람들은 꼭 어떻게 듣지? 자기 중심으로 듣잖아. 나중에 고소로 하는 일이 있을 때 이자가 뭐라고? 이자가 잡히기 전에 뭐라 그랬다고? 성전을 무너뜨리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자기 중심의 말을 듣는데 어쨌든 예수님께서 성전을 무너뜨려라. 그럼 내가 3일 만에 다시금 성전을 세울 것이다. 그 말은 굉장히 구속사에 있어서 구원사에 있어서 너무도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게 뭐지? 지금까지 지켜왔던 기독교 신앙 그것의 무너짐과 새롭게 세워지는 것. 그 사건이 3일의 사건. 그 3일의 사건이 뭐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금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성전 중심의 그 구원이 이제는 끝나고 그다음 부활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다고 하는 새로운 구원 방식, 새로운 구원의 길,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의 경륜, 그것의 시작함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이제 이런 어떤 기준점을 두고 나서 제자들이 마지막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어. 중요한 내용인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24장, 25장에 마지막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제일 첫 번째 말씀 뭐야? 그게 너무 중요한 이야기죠. 뭐라 그랬다고? 24장 4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뭘 받지 않도록? 미혹이 뭔데? 유혹하는 거지. 속이는 거야. 속여서 넘어뜨리는 거야. 근데 이 말씀은 곧 무슨 말씀이야?
선악과를 두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 앞에서 사단이 하와를 꼬여서 미혹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함으로써 인류의 역사가 멸망의 역사로, 그지? 에덴 동산을 쫓겨나는 인류 역사를 만들어냈어. 이것처럼 마지막 때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뭐 하지 말라고? 미혹. 그 미혹이라고 하는 걸 유혹당하고 속이는 거니까 진짜가 있다는 말이야, 없다는 말이야? 진짜는 있어. 근데 문제는 가짜가 진짜처럼, 가짜를 진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함으로 속이게 되는 거야.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 얼마나 많이 미혹에 빠져 있는지 몰라. 기독교 신앙도 미혹에 빠져 있는 거야.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리고 심지어는 이단이 아니라고 하는 것도 이단인 경우가 많아.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 때부터, 사도 바울도 초대교회 때부터 뭐를 위해서? 가만히 교회에 들어와서 속이는 자. 그래서 진짜 가짜가 진짜 같고 진짜가 가짜 같은 것으로 교묘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 오늘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미혹을 당해서 신앙생활해. 인기 좋은 목사, 설교가 좋은 교회, 보여주기식이 찬란하고 감동적인 교회들. 그런데 거기에 가보면은 십자가의 복음이 빠져 있는 곳 전부 다 미혹당한 거야. 예수님 뭐라 그랬다고? 성전의 이야기를 하면서 새로운 구원의 방식을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때에 진짜가 있는데 가짜가 진짜 같아 보이는 것에 미혹당하지 말라는, 속지 말라는 거야. 어쩌면 우리가 지금 진짜라고 믿고 있고 진짜라고 받아들이고 있고 내가 진짜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까지도 가짜에 속은 거라면, 가짜에 속은 거라면 나는 진짜라고 말하고 진짜라고 믿고 진짜라고 생각하고 진짜라고 행동하는데 나중에 판정을 받을 때는 가짜인 거야. 옛날 이제 롤렉스 시계가 유명할 때, 그 롤렉스 시계 가짜들이 참 많았거든. 가짜들을 팔 때에는 싸구리로 파는 게 아니라 진짜 값 받고 팔잖아, 그지? 진짜 값을 받고 파는 게 진짜 미혹하는 거지. 가짜로 그해서 만들면서 이거 롤렉스 시계입니다. 롤렉스 시계가 이 정가는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인데 이건 저는 10만 원에 드리겠습니다. 그건 진짜 가짜 맞는 거야. 그지? 근데 가짜를 만들어 가지고 이 진짜니까 이거 100만 원 내시오. 그래서 100만 원 주고 사면 이거 진짜로 산 사람은 진짜라고 믿는 거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짜 시계를 가지고 차고 다니면서 롤렉스 이제 일부러 보이라고 남들 보라고 잘 그해서 잘 차고 다녀. 이 사람 진짜라고 믿는 거지. 근데 롤렉스를 진짜 아는 사람은, 롤렉스를 만드는 사람이나 아니면 진짜 가짜의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 봐도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지 진짜 모르겠네 할 정도로 교묘하게 진짜처럼 만들어 놓은 시계들이 많았어. 그래서 롤렉스 시계에 판정사까지 있는데, 판정사가 있어가지고 다 갖다 주면 그 사람은 이 형은 몇 년도에 만들어진 겁니다. 이거는 1년 번호가 몇 번부터 몇 번 있는데 이거는 가짜입니다. 가려내는 거야. 어쩌면은 우리가 가진 신앙이 이같이 값을 다 치렀어. 롤렉스의 값 100만 원을 치른 것처럼 진짜 값을 다 치렀다니까. 그래서 회개도 한 것 같고 회개도 했어. 그리고 충성도 해. 교회에 똑같이 충성한다니까. 헌신한다니까.
심지어는 똑같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내 것을 포기해. 다 치렀는데 나중에 보니까 가짜이면 어떡해? 나는 이 100만 원 다 줬는데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가짜 가진 사람이 나중에 진짜로 만났을 때 뭐라 그래? 나 이거 100만 원 다 줬는데. 100만 원짜리잖아. 100만 원 다 줬는데. 그래도 가짜예요, 그거는. 우리의 믿음이 오늘날 그럴 수 있다는 거지. 이게 그런 뭐라 해?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미혹을 당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제부터 진짜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데 어디에서부터 나타나는지 잘 봐. 오늘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제 감람산에서 이제 비유에 대해서 24장, 25장 마태복음 말씀을 다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무슨 일이 있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금 이제 돌아가셨어. 어디로 돌아가시느냐면 이제 베다니로 돌아가셨겠지, 그지? 베다니. 그게 딱 돌아가서 식사를 하는 중이야. 식사를 하는 중인데 무슨 일이 일어나? 식사를 하는 중에 보니까 우리 성경 말씀을 한번 보자. 26장 17절. 마태복음 26장 17절. 미안해. 26장 17절이 아니라 저기 26장 6절. 6절. 26장 6절. 6절부터 한번 지금 이제 진짜 가짜를 이제 가려내는 거야. 우리 한번 13절까지 한번 읽어 보실까요?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료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그저께 이야기했던 일이 벌어지는 거야. 예수님께서 이제 화요일 사역을 마치시고 돌아와서 이제 피곤한 가운데 식사를 하고 계시는데 한 여인이 갑자기 와가지고 한 옥합을 깨트려서 머리에 발에다 붓고 자신의 여인의 머리를 가지고 그 발을 씻기셨어. 이 마태복음은 그렇게 이야기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다른 복음 말씀에는 발에다 붓고 발로 씻기고 머리로 씻기고 이제 그렇게 하셨어. 중요한 건 뭐냐면 제자들이 반응이야. 제자들이 뭐라고 생각을 했어? 이걸 향유로 바꾸면 3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이면 장성한 자가 300일 동안 일을 해서 모으는 돈. 그 돈이겠지. 그럼 오늘날로 뭐 대충 치면은 보통 4만 불에서 한 8만 불, 10만 불, 그지? 1년 뭐 대충 1년 동안. 100일이니, 300일이니까, 그지? 대충 1년이잖아. 그지? 그래서 그만큼의 향유, 고귀한 향유인데 그걸 탁 깨트려 가지고 가니까 이걸 팔아서 뭐 했다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줬으면 좋았을 뻔했다.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는 뭐냐? 명분이잖아, 그지? 그지? 의미를 이 여인이 왜 이토록 중요하고 소중하고 왜 이토록 귀한 거를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에 부었느냐라고 하는 그 의미,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그 행동의 이유, 그가 생각하고 있는 300데나리온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무엇을 위해서 깨트린 여인의 그 심정, 그 진실을 지금 제자들은 너무 너무 가볍게 보았거나
자기 생각, 세속적 계산을 가지고 본 거야. 우리는 어떤가? 여인은 왜 그랬지? 이 여인은 이 옥합을 왜 깨뜨렸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돈을 한꺼번에 깨뜨려서 붓고 그냥 끝나는 거거든. 옥합보다 그 있잖아. 옥합은 예수님의 어떤 그 사랑의 그 아무것도 아닌 거지 여자한테. 중요성을 따지지 않는 가치를 따지지 않는 자기한테 그게 소중했던 거였지만 일평생 모았겠지. 조금씩 모았는데 예수님의 볼 때는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지. 그동안 왜 그러면은 이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되는 이 그 옥합이 이 예수님의 발에 쏟아붓는 것보다 의미 없게 여겨졌을까? 그 계기가 뭘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면은 진짜 신앙의 본질적 의미를 우리가 파악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게 자기 인생에 있어서 그렇게 소중하고 자기 목숨과도 바꿀 수 있을 만큼이나 중요하게 여겼던 그것들인데 왜 그냥 한순간에 팍 깨트려 가지고 그냥 한순간에 버릴 수 있었을까? 왜 그랬을까? 사도 바울의 신령 사도 바울의 심령.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그렇게 여겨진 거다.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그동안 내가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분투와 같이 여겨진 건데 이 여인은 지금 그게 아니야. 한번 생각을 해봐.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야. 엄마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대단히 중요한 계기인데 지금 이 여인은 내가 보기에는 이제 마리아라고 보는데 성경의 마리아인 것을 동의하는 신학자도 있고 아닌 신학자도 있어. 근데 이 마리아가 지금까지 받은 은혜가 너무도 고맙고 감사해. 그게 첫 번째야.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번 유월절에 올라왔을 때에는 다른 때 지금 무수히 벌써 3년 동안 공생애를 살았다고 그러면 벌써 9번째 올라온 거예요. 절기를 따라서. 다른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이시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마리아는 눈치를 챘어. 예수님이 작정을 하셨구나. 뭘 작정하셨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로 작정하셨구나. 그래서 하는 태도, 하는 행태. 아니 예루살렘에 들어가자마자 성전을 그냥 뒤집어 놓고 그리고 또 오셨어. 그리고 또 오늘 가서 또 이렇게 막 그냥 그하고 오늘 또 오셨어. 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뭐야? 예수님이 반드시 계획하고 계시는 반대 그게 스스로 십자가를 지시는 일이구나. 근데 누구야? 가장 가까이 있는 제자들은 전혀 그걸 눈치채지도 못하고 심지어는 제자들에게는 내가 이번에는 십자가를 지고 죽을 것이다. 나는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3번씩이나 대면을 해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제자들은 설마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냐? 그러면서 믿지 않았어. 심지어는 베드로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까지 대면해서 막 그냥 도로상에서 그냥 언성이 높여지면서 싸움까지 할 정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행동을 심각하게 보지 않고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나 태도를 보면 분명히 죽을 것이고, 그지? 이게 죽을 게 분명한데 아무도 눈치 못 챘어. 우리 주님 죽으면 다시 보지 못한다면 내가 이 주님을 위해서 아무도 눈치 못 채고 다시 변경할 수 없는 결정을 내리신 이 주님을 내가 오늘 보는 것이 마지막일 수 있겠구나.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게 무엇이겠는가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300데나리온이 아무런 지금 이 시간에 계산이 안 되는 거야. 내가 주님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나의 모든 것들, 그것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한 옷값을 깨뜨렸는데 제자들은 그걸 알아 몰라? 모르니까 뭐야? 자기식으로 계산을 해서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돈을. 근데 이때 사건이 벌어져. 예수님께서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돈을 어찌하여 허비하느냐? 이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면 좋겠지라고 말을 하는 제자 한편, 300데나리온의 옥합을 깨뜨려서 머리로 예수님 발을 씻은 한편, 그 두 편을 두고 예수님이 누구 편을 드셨어? 편으로 이야기해야 돼. 이거는 예수님이 꼭 누구 편을 들었다 이렇게 하면 좀 좀 이상한 부분이지만 현실적으로 보려면 편을 드신 거야. 제자들 눈에 봤을 때, 제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가 맞는 말을 했는데 예수님이 뭐야? 제자들을 혼냈어.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인을 괴롭게 하느냐? 너희들이 말만 하는 그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들과 함께 있을 것이지만 나는 그 가난한 자들과 함께 있지 않는다. 이 여인이 잘하였도다. 이 여인의 이름이, 내 이름이 전해지는 곳마다 내 이름이 증거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딱 누구야? 이 여인과 그리고 제자들을 두고 예수님이 누구 편을 안 들고 누구 편을 들었어? 그게 마음이 상한 자가 있겠어 없겠어? 마음이 상한 자가 있지. 그게 누구냐면 가룟 유다야. 가룟 유다가 이때 받은 상처, 마음의 아픈 걸 통해서 누구를 찾아가? 대제사장들을 찾아가서 300데나리온에 은 30에 300데나리온하고 은 30하고 비교도 할 수 없는 돈이야. 은 30에 예수를 팔아 넘기기로 작당을 하고 예수를 팔아 넘겼어. 이게 어느 때 계기로 일어났다고? 바로 이 마리아가 한 옥합에 향유를 깨트려 예수님 발을 씻기는 그 자리에서 섭섭한 마귀. 그래서 섭섭마귀라는 말이 얼마나 많아요. 섭섭마귀가 들어버렸어. 아니 내가 3년 동안 지금 예수님한테 무슨 충성을 다했는데 내 일생을 다 걸고 지금 따라왔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포기한 게 얼마나 되는데 지금 나를 핀잔을 줬어? 내 편의 말을 듣지 않고 저 여인의 팔을 그래서 가서 대제사장에게 은 30을 가지고 예수를 파는데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 알아? 지금 대제사장들은 이게 난관에 봉착했어. 예수를 이번에 죽여야 되는데 죽일 수 없게 됐다는 결론을 내릴 때야. 야, 사람들이 저렇게 많은 온 성의 사람들이 예수를 쫓는 거 보니까 우리가 이 일을 실행할 수가 없다. 이 일을 어떻게 우리가 실행할 수 있겠냐? 어떻게 잡아 죽여야 되겠느냐? 모의를 하다가 난관에 봉착했는데 누가 찾아온 거야? 가룟 유다가 찾아온 거야. 그래서 난관의 해결점이 한순간에 열려버렸어. 네가 고소한다고? 네가 고소하면 우리가 예수 확실히 죽이지. 여러분 생각을 해봐. 우연의 일일 것 같아? 우연의 일이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두고 예수님이 이번에 6월절에 죽으실 것을 하나님의 경륜에 속해 있지만 될 것 같기도 하고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틀어져서 못 될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뭔가 잘못돼서 예상하지 못하던 대로 생각대로 안 돼서 이게 뒤틀어질 것 같기도 하지만 사람들은 대제사장은 죽이려 하고 소유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소동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못 죽일 상황이 되어지고 그리고 한 사람은 예수님의 죽음을 눈치채가지고 그 죽음 앞에서 자기의 평생 목숨보다도 중요한 한 옥합을 깨뜨리고 또 거기에서 마음이 상해가지고 나가서 차라리 내가 3년 동안 헌신했는데 나를 이렇게 대우하는 거라면 내가 그냥 예수 팔아버리고 말겠다. 그리고 한다고 할지라도 중요한 건 뭔 줄 알아? 사람의 역사가 어떠하든지 되어지는 각자가 처한 상황 속에서 자기 중심으로 자기 해야 될 일, 자기 목적을 가지고 다 행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 가신다. 그게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마음에 가져야 되는 묵상이야. 아무리 사람들이 이렇게 뒤틀려고 그래도 아무리 사람들이 이렇게 해보려고 그래도 그래서 안 될 거라고 판단해도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끝났다고 생각돼도 이거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할지라도 이런 뭐라? 사람들의 각자의 자기 욕심, 자기 형편, 자기 감정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사람은 어떠한 행동을 하든지 어떤 결정을 하든지 사태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 간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나? 이 세 번째 고난주간 세 번째 그 심정을 가져야 돼. 내가 이제 페이스북에 뭐라고 올렸는 줄 아나? 이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를 통해서 인류의 역사, 인류의 사람, 한 개인, 한 역사는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하든지 하나님 아버지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이게 누가 갖는 마음인 줄 알아? 예수님이 갖는, 유일한 예수님만이 갖는 마음이야. 유일한 예수님만이 그 길을 가는 거지. 바로 이 사건, 이 사건이 바로 오늘 화요일 저녁까지 밤까지 일어나는 사건이고 그래서 뭐라고? 수요일 날 가룟 유다는 아마 대제사장을 찾아갔거나 그 밤에 찾아갔는지도 몰라. 찾아가서 계략을 빠뜨리고 예수님은 행적을 남기지 아니하시고 수요일을 보내시고 그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 여러분 오늘 마지막 메시지. 사람들이 어떤 상황 어떤 형편으로 구하든지 뭐 그냥 대제사장들이 야 이제 가능하지 않다. 우리 포기하자. 할 수 없다. 그런데 길을 열어서 이루어 간든지 사람의 역사는 어떠하든지 사람의 선택은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이 기도로 화요일 날 예수님의 행적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뜻을 구하는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주신 말씀 묵상 이것으로 끝냅니다.